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쓰지 못한 의를 맹세로 허용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죠. 변개치 않습니다. 변개치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면서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과 완전의 존재로 회복시키시겠다. 창세기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이 뭐고 완전이 뭡니까? 온전은 그겁니다. 내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같이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게 온전입니다. 온전의 기준은 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온전의 기준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으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른 것처럼 온전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중요한 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큼 성장하면 온전이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만큼 성장하는 게 온전이에요. 그만큼 변화되는 게 온전이에요. 완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한 달란트만 내가 변했으니까 나는 할 바 다 했어. 이러면 교만합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그런 교만을 상쇄시킵니다.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한 달란트 남겨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분들은 만 달란트 아마 남겼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완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완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게 완전입니다. 그래서 온전과 완전은 뭐예요? 핵심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떤 식으로요?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언행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인 감각마저도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영적인 센서도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는 것이죠. 9버전이 아니라 이제 막 10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내가 그걸 약속해 줄게. 그 약속 못 믿어? 내가 맹세할게. 맹세 보증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내용이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최대의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축복이라고 우리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약속과 같아요.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15장에 언약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언약식은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두 계약이라면 창세기 15장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의 언약식은 그런 겁니다. 재물 갖고 와, 소, 양, 염소, 새, 비둘기 갖고 와, 그리고 반으로 딱 반으로 쪼개고 나서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 반으로 쪼갠 동물들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거. 약속을 깬 자가 쪼개진다는 거. 이게 고대의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다 휴전할 때 두 왕이 와가지고 소 한 마리 놓고 손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러면서 휴전을 맺어요. 우리 이 휴전 약종을 깬 왕은 이 쪼개진 소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걸 담아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렇게 약속을 맺는 게 그게 고대의 문화였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맺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확실하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은 서로 쌍방간에 맺어졌지만 공평하게 의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이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젠가 깰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깨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깨면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쪼개지는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정작 쪼개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쪼개지신 분은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죠. 뭡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나아가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데 이제는 죽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22장으로 가게 되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아브라함의 소중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걸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6절 17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니 뭡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임했다고. 이것이 이제 아들, 자손에 대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유효하게 되겠다. 확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이제는 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원수를 없애주시고 원수를 제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 기반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면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까지 미쳐지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맹세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추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는 그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어때요? 상수예요.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수가 있으면 변수가 있어요. 항상 변수는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정말 늘 변해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은 깨어지기 쉽고 참 부서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지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 어디에다가 두시냐면 사람의 마음에다가 두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조속지변 변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깨지기 쉬우니 우리의 믿음도 늘 흔들리기 쉽고 변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기 쉬운 성품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도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넘어지기 쉬운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아브라함 오래 참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일에 성공했을까?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좀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쉽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제도 많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흉년이 들자마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의 땅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분명히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인데 흉년 하나 들었다.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을까? 왜 내려갔을까? 아브라함이 속물이었을까? 저는요 단순히 속물이었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한번 빠져서 기도를 해봤어요. 어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근데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런 걸 거예요. 나는 굶어 죽어도 되는데 내 처자식들 그리고 나만 보고 따라왔던 내 노비들, 내 종들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이 사람들까지 굶겨 죽이는 건 가장이 아니고 족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건 맞는데 이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까지 따라올 정도 용기는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도 어디서 무릎을 꿇어요? 처자식 나를 의지했던 내 가솔들 이 사람들까지 굶겨 죽이는 거는 이 족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이나 나나 비슷하구나. 근데 이때 생각이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계백장군이에요. 여러분 계백장군 보세요. 백제의 계백장군. 황산벌인가요? 전쟁에 막 나갈 때 처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막 나가잖아요. 막 절개가 넘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계백장군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계백장군이 뭐 어떻게 될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백장군에 비하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요 절개도 없고요 지조도 없고요 별로 충신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한 아버지였어요. 아유 처자식 굶어 죽는데 어떡하냐 오늘 교회 좀 빠지자 뭐 이런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오늘 나가서 그래도 가게 문 열어야지 처자식 먹이지. 뭐 웬만하면은 내가 교회 나올 텐데 처자식 죽이면서까지 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은 참 많이 넘어졌어요.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좀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데 거기서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로 막 속여요. 아내를 막 팔아 넘기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막 간섭하시죠. 애굽 왕이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막 바로 야단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곱빛에 벗어 끌고 가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끌려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오래 참았다라는 게 뭐냐면 완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오래 참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실수 하나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어떤 순결함에 흠집 하나 안 나고,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오래 참는 것. 마치 춘향이가 변사또 수절하고 그렇게 막 그냥 사랑하는 자신의 어떤 낭군을 이렇게 막 기다리는 거, 막 그런 전래동화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지지고 볶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지지고 볶는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때로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초월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넘어져요. 근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끌고 가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끌려가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최소한 매를 맞으면 정신이라도 번쩍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매를 맞아도요, 정신 안 들고 더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실수할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브라함 다시 가자. 하나님이 다독이고 다시 끌고 가면 네 이러고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싸라게 뭐 그냥 한번 뜨겁게 하룻밤 불태우고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평생 같이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와. 그러면 네 하나님 이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졌다가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네 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제는 하나님 다 필요 없다.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얘야 그래도 나와 같이 가야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쫓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완전함을 받기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하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양심의 가책을요 불러일으켜 주세요.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요. 다시 고칠 마음을 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방언받고, 그땐 방언이 참 유행이었어요. 막, 영적인 막 체험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는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방언 안 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수련회가 막 일주일인데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방언이 안 와요. 마지막 날인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방언도 안 주시고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아도 그때는 참 어려서 방언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는 방언을 주는 애들보다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뭐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처럼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정리도 안 된 생각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만 않으면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고 내치시지만 않으면 제가 하나님 나에게 방언 같은 거 안 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안 주셔도 제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목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 아브라함의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여기서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완벽이 아니라 의로움은 예수님의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자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요, 어떻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끊어지지 않겠구나, 이제.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과 나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구나. 끊을 수가 없는 관계구나. 이 고백을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기복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살아는 가요. 이혼은 안 하는데 부부가 늘 보면은 위태위태해요. 관계가 옆에서 볼 때.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는데 늘 하나님 믿는 게 보면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걸어가는 것 같아요. 늘 막 흔들려요, 믿음이.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죠. 자,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어로 보면 영혼의 닷이라요. 닷이 뭐예요? 앵커. 영어로 앵커가 뭡니까? 닷이에요. 배에서 닷을 내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근데 닷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포구에 정박해 있는데 닷을 내리지 않으면요 조류가 심하면 떠내려갑니다.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세찬 바람과 풍랑이 일면은요, 닷을 내리지 않는 배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전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닷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견고하게 돼서 세찬 바람이 불고 심한 거센 조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닷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과 시험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왜 흔들려요? 자꾸 믿음이 자꾸 왜 희미해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앞서 가신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신 예수님,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소망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간다 나와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오는 게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성소로 우리보다 앞서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나오시려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죠? 척후병, 그리고 선구자. 척후병은 뭡니까? 본대보다 앞서가서 적이 매복해 있나, 숨었나, 함정이 있나,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병사예요. 근데 척후병을 두지 않으면 매복이나 기습과 함정의 본대의 안전을 위협받습니다. 그러니까 척후병은 혼자 가요. 단체로 행동하면 들키니까. 목숨을 무릅쓰고 먼저 가는 거예요. 왜요? 본대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본대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척후병처럼 먼저 앞서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 선구자는 뭡니까? 선구자는 외로워요. 돌도 맞아요. 미치광이란 얘기도 들어요. 하지만 선구자 때문에 선구자 다음에 오는 모든 후세의 사람들이 번영의 길로 가고요. 안전의 길로 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그 선구자들이 독립투사가 됐잖아요. 독립투사들은 가진 일제의 회유와 고문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일본은 거의 다 따라갔어요. 산업도 보면은요, 산업 분야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 많아서 그렇지, 개인은 이미 우리가 더 잘 삽니다, 일본보다. 이렇게 된 이유도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는 외로웠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미션을 성공해냈을 때 지금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볼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간증이라면 작은 간증인데요.
사실은 3주 동안 전 암인 줄 알고 살았어요. 3주 전에 닥터스 병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신세계 백화점 앞에. 근데 제가 등 쪽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불규칙한 모양. 그리고 막 도드라지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TV에서 한국인도 피부암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 피부암이 흑색종인데 흑색종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저희 아내가 보고. 그래서 가봐라 병원에. 그래서 한번 갔어요. 3주 전에. 이 닥터스 병원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광주에 상무에 하나 있고 신세계 앞에 있는데 굉장히 진료비도 비싼 병원이고 잘한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의사가 보더니만 이거 흑색종인데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다 보여줘요. 똑같아요. 그 사진 보니까 흑색종의 그 예호를 보니까 빨리 그냥 대학병원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피부암 권위자가 또 전남대병원에 있더라고요. 윤숙정 교수님이랑 EBS 명의에도 출연하시고 빨리 윤숙정 교수님 찾아가십시오. 소견서를 써줬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뭐 전이가 되면은 죽을 수도 있대요. 흑색종이. 사실은 뭐 성도님도 걱정할까봐 3주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 아니면 도다. 전이가 됐든가 전이가 안 됐든가 뭐 둘 중에 하나다 뭐 생각을 했대요. 근데 3주 동안 마음이 편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어떤 거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3주째가 된 게 요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편안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 오히려 얘기하면 호들갑 떨까봐 얘기도 안 했지만 갔는데요. 암이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포를 뜨겠대요. 딱 뜨더니만 이거는 너무 희귀한 교육 자료래요. 흑색종, 의대생들이 흑색종과 아닌 거를 구별하기에 좋은 그 자료래요. 검버섯인데. 검버섯도 뭐 암으로 이제 20% 갈 수 있는 악성 검버섯이 있긴 하대요. 근데 암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교육 자료로 너무 희귀하고 연구 자료로 중요한 자료니까 교육 자료에 동의하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하겠다고. 28일날 조직검사의 결과는 나온대요. 혹시 모르니까 조직검사 해보겠다는데 다 제거는 다 했는데 뭐 3살이 차오르면 되겠죠. 예. 부분 마취하고 왔는데 오후 3시에 끝났어요. 시술. 그래도 수요 예배 감사하게 드리고 새벽 계속 하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2번 동안 속회원금에서 최용남 목사님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죠.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오신 암 사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비로 보내드렸잖아요. 속회원금. 한국에 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암 사기예요. 암 사기인데 전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의사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돼서 덮었어요. 이분 사실. 외국에서만 목회해서 뭐 보험도 없고 하나 들어놓은 거 없는 어려운 분이니까 주변에서 많이 모금하고 하는데 우리도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를 표시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 스승 같은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가끔 문자 와서 그래요. 처음엔 그랬어요. 인생 참 다이나믹하다. 인생 참 얄궂다. 인생 참 버라이어티하다. 그리고 저한테는 한동안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할 얘기가 없다고. 죽음을 거의 기성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수술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항암 치료한 건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4차암까지 갔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전내 병원 갔는데 그 전날 화요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의 결과를 의사한테 듣는 이 5분간의 순간이 너무너무 떨렸는데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항암 치료 예후를 얘기해 주는데 놀랍도록 암이 줄어들었다고. 암 모양이 막 이렇게 돌기돌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막 동그랗게 되고 암도 막 축소가 되고 너무 작아져서 이제는 수술할 수 있을 것 될 것 같다고. 그래서 8월 5일 날 수술하자고. 전이가 된 것까지 다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암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적이요,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게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살리는 것도 뜻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은 고칠 능력이 있으세요. 고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안 고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근데 왜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아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유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신유 체험이 피를 가을에 한 바가지 쏟았어요. 중학교 2학년생. 새벽에. 이유도 없이 한 바가지를 쏟았어요. 피를.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만 편도를 제거해야 된대요. 근데 편도가 너무 심하게 붓고 악성이라서 지금 수술도 못하니까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지면 수술한대요. 여러분, 수술도요, 수술할 정도의 상황이 돼야 수술하는 거지, 심하면 수술도 못해요. 일주일 있다가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약 처방받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수술 날짜 잡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바로 교회 갔어요. 일주일 내내. 학교 끝나면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중학교 2학년이 기도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수술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수술하는 게 너무 겁난다고,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만 해주면은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중학교 2학년생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혼자 조용히 교회 가서. 학교 수업 끝나면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얘야, 너 뭔 짓을 했니? 그러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너 뭔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저 그냥 무서워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수술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수술 안 하고 났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창모 박사님이에요. 장로님이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학장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고향이 원주니까 원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진료를 할 때 제가 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요. 제가 부관감리교회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암이래요. 이 암이요, 방광암인데 온몸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서울에 백병원에 갔는데, 백병원도 보면 기독교 계통의 의사들이 많습니다. 백병원에. 믿음 좋은 그 영락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서울 명동에 있는 백병원 가면 영락교회 다니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 교회 의사들 중에 백병원에. 그 주치의가 영락교회 장로님이고 의사더라고요. 근데 주치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다 퍼져서. 제가 교구 담당 목사에서 신방을 받았는데, 요청받아서 갔는데, 권사님, 천국 편안하게 가게 기도해 드릴게요. 나머지 시간 고통 없이, 고통 좀 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만, 아니래. 이 노인네가 낫게 해달래. 암세포가 그냥 없어져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하길래 제가,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무리한 거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이건 낫기 힘듭니다. 권사님 나이 정도 되시면 살 만큼 사셨으니까 천국 갈, 그 다음에 고통 좀 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요청해 제가 편하지. 이거 불가능한 거 자꾸 요청하시면 안 되면은 나도 부담스럽고 힘들다. 야, 근데 이 권사님이요. 아니래.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낫대요. 아니, 80 다 돼가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진짜 힘들게 하는 권사님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낫게 해달라는데. 기도했어요. 정말 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땐 또 진심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에 따라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소원대로 암덩어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높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신방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교구 담당 전도사님한테 늘 복을 받는데요. 한 달 있다가 전도사님이 막 급하게 뛰어와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이 났대. 뭐가 큰일이냐니까 암이요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암이 사라지냐, 그 노인네가. 그래서 주치의 맞냐? 주치의 진단 맞냐? 그러니까 주치의 진단 맞대요. 근데 그분은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그분 권사님이 다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바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7년 더 사셨어요. 암이 줄어들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죠. 암이 온몸에 전이됐던 암이.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다. 여러분, 저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건강은요 하나님 손에 있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잖아요. 그때도 그래요. 몸에 있는 모든 병만 나쁜 세포들 하나님 높게 하시고. 근데 저도 그래요. 내가 성도들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와 암덩어리가 혹시 있어도 하나님 높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저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뭐 이거는요 정말 단순한 얘기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조급증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미 예비된 축복을 쏟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오래 참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부가 빛고울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10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물질의 인색함을, 저도 물질의 인색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물질의 인색함을 넘어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로 하고, 또 물질을 드린 이후부터 하나님이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요. 건강의 어떤 그 염려, 어떤 건강에 대한 이 소중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건강 갖고 가신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물질의 인색함을 넘어서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자녀보다 여호와의 도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위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의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두 번 외치고 다 함께 3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도 내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되게 원하는 것을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우리 이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공의를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 나를 따라가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간단한 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자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화답할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합리화를, 그 기제들을 동원해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뒤를 쫓아가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